안녕하세요. 대학청년부 1교구 이기원 목사입니다. 9월 14일부터 한 주간 온라인 큐티를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묵상해 주셨고 너무나 많은 조회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안 올라오냐는 문의와 교구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타 교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언제 올라오냐며 계속 요청해 주셔서 이제 온라인 큐티 더 가까이가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큐티 더 가까이의 첫 번째 묵상할 책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 봉독을 함께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번 묵상했던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 무대였다면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 구약시대, 사사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무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몇몇 족속들은 남겨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살게 되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준 사람, 즉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란듯이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며 죄를 지어버립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한 위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배반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묵상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족속들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후기 청동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초반부에 해당하는 이때에 벌써 철기 무기를 가졌다면 당시 가장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견고함이 떨어지는 청동기 무기는 단단한 철기 무기에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가나안 거주민들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말이죠. 사실 조금 뒤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드보라는 철병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 철병거는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어쩔 수 없다는 적당한 핑계로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지게 되는 죄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일 있을 시험이 걱정돼서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을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에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음주 문화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주셔도 예배와 기도 시간을 요청하셔도 바쁘다는 이유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들이 나에게 철병거가 되어서 적당한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게 하는 세상이 주는 철병거는 무엇인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내 영혼에 심겨진 죄의 씨앗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세상이 주는 상황들 때문에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